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에 옵사이드 반칙이 있습니다. 옵사이드 반칙이란 뭐냐면 공이 있는 쪽이 온사이드고 공이 없는 쪽이 오프사이드입니다. 그런데 공이 없는 오프사이드의 공격수가 수비수 라인보다 더 먼저 들어가면은 심판은 어김없이 깃발을 들고 휘슬을 휙 봅니다. 옵사이드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멋진 원더골을 넣었어도 그냥 무효입니다. 무슨 짓을 다 했어도 그냥 다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축구공 안에 자동 센서 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16대의 그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AI와 연동해서 심판을 찾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그런 오프사이드 반칙까지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서도 오프사이드 반칙이 되면은 다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도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들어가서 내가 했다 하면은 다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오프사이드 반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뒷석에 따른 결심이고 또 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따르겠다는 결심이고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평가받았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3m 가까이 되는 부척거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세계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부의 명시를 지은 그 시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영어 NIV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영어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직역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마음 뒤에 있는 사람. 하나님 뒤에 있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뒤에 있었다. 언제나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을 따르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앞서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뒤따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언제나 리더였습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팔로워, 뒤따르는 자로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앞장서고 주셨고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밀어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그의 전폭적인 돕는 자가 되어서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저희 새벽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서를 좀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보니까 다윗의 주특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운동을 잘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해요. 이게 다 주특기죠. 여러분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 여러분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주특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잘 싸우는 것,
남들도 그만큼 싸웠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없었던, 다윗만 가졌던 독특한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 하나님께 먼저 묻기였어요. 그는 언제나 우리 사무엘서를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이거 안 물어봐도 되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쳐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자기가 리더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하면도 될 일이고 그래도 인정받을 일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그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또 여기 사무엘서를 살펴보니까 같은 상황인데 하여튼 반복적인 일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 전쟁을 했을 때 올라가라 했단 말이에요. 또 블레셋과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학습됐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다윗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일의 반복 같은데 비슷한 상황인데 경험이 있지만 학습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럴 때 보면 전에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으로 가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급습니다. 그리고 전에 학습된 대로 했다면 그 전쟁은 졌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 반복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작전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행했을 때 승리하게 된 걸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쓰임 받았던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는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나갔기 때문에 그 위대한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왜 죽었죠? 왜 그 집안이 망했죠? 다윗은 그 시작이 미약한데 점점 잘 되고 점점 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퇴출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범죄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이겁니다. 그 다음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왜 사울왕이 죽고 하나님께 퇴출당했습니까? 왜 아웃당했습니까? 왜 시골 목동 출신 다윗은 사울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똑같이 사무엘에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똑같이 왕으로 그렇게 임명받고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느냐 아니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그의 죽음 이유를 그의 자손까지 다 죽게 된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은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함으로 퇴장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저희도 요즘 우리 교회가 여리고 40일 기도회로 40일 기도하고 있고 오늘이 36일차입니다. 이 불볕의 폭염 가운데 성도들을 깨워서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하고 설교하고 좀 여러분과 교제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또 티켓을 끊고 바로 올라가서 내일 새벽을 또 지키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묻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 걸음을 가야지 험하고 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종종 큰 소리를 한번 칠전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이 한테 내가 큰 소리 한번 칠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한테 묻지 않고 뭘 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납니다. 왜 묻지 않고 하느냐? 왜 보고하지 않고 하느냐? 하면서 묻고 하면은 실수해도 다 덮어주고 제가 책임져주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목사님, 전사님이 해버리면 그때는 제가 큰 소리를 칩니다. 묻고 해라. 늘 보고 해라. 그래서 제가 알고 또 지켜주고 또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당회에도 제가 처음 이제 목회 시작할 때는 제가 한 17년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장로님 25분 계셨어요. 지금 18분 계시는데요. 저희 당회는 늘 화기애애하고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당회를 하고 뭐 기쁘게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것도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장로님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원하는 것은 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어주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여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장로님 이렇게 물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물으면 목사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죠. 제가 먼저 물었을 때 한 번도 장로님은 안 됩니다, 뭐합니다, 뭐 이런 일이 없었고요. 항상 물으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셔요. 당회가 교리해서 가는데 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되면 안 돼요. 사울은 영적 옵사이드 반칙을 보면서 퇴장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로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도 깃발 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거에서도 휘슬 들고 영적 옵사이드 반칙으로 다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그렇고 또한 이 자리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죠? 기드온이 32,000명의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소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300명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은 32,000명 중에서 99%는 돌려보내고 1% 300명만 가지고 싸우게 했을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잖아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군사력이 있고 군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 돌려보내고 300명 1%밖에 안 남기는 숫자로 싸우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7장 2절 말씀. 7장 2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해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누가 앞서갈 거냐?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앞서갈 건데 네가 32,000명 됐다고 네가 앞서갈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 자랑할까 싶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라고 자랑하고 교만할까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가망이 없는 1% 300명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300명으로는 어떤 작전도 세울 수 없고 어떤 무기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300명이라는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칼과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로, 횃불로, 나팔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우리 교회가 크다고,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내 사업이 잘 된다고, 부흥한다고, 성장한다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으로 미디안의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밤중에 항아리를 이렇게 뜨리고 횃불을 휘두르고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인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 아멘만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면 끝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끝인 것입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개가 주인보다 앞서서 헉헉거리며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이 손에 목줄을 쥐고 있어서 개가 주인보다 앞서갈 때에 목줄에 목이 조여가지고 헉헉거리는 것입니다. 개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인해서 목에 목줄이 걸린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힘들어버리고 왜 안 되는 거야? 헉헉거리는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한다는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에 목줄이 걸린 개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개고생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신과 우리 합동교단의 성경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든든히 세우셨던 고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새벽마다 사당도 뒷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를 하시다가 강의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 학생들 다 모여서 강의 시간이 됐는데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수석 부르고 강의를 하시곤 하셨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언제 하루에 있을 일들, 만날 사람들, 학교의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박윤선 박사님께서 송해신학교 학장이셨어요. 학교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만한 목사님의 집에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은 천하의 박윤선 박사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고 박윤선 박사님이 대문 앞을 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죄송한데 좀 전에 학교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당황한 목사님이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선뜻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목사님께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박윤선 박사님은 영적 옵사이드 반칙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사님의 말 한마디면 제가 그렇게 하죠. 도와드리죠. 다 할 거예요. 하지만 박사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는 삶을 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니까 권력이 상당합니다. 인사권이 있죠. 강당권이 있죠. 재정권이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성자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조지 물러 목사님은 10,000명이 넘는 부하들을 돌보면서 그가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표를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인생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누가 돈을 가져와도 구하지 않은 것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고아원을 돕기 위해서 조지 물러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큰 돈을 가져와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지 않은 것을 가져오면 안 받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영적인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목회도 우리의 사역도 사업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